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의 전염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모임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날짜를 정한 결혼식도 연기되고 각종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가게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 장사하는 분들이 어렵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는 통째로 코호트 격리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진 풍경에 그나마도 그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하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과 지금의 코로나19 전염병에서 공통으로 거론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이 뉴스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세월호에서는 구원파였고 코로나19에서는 신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너희들끼리의 문제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하고는 합니다. 신천지에서 그 집회 방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히 많이 대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교회의 집회마저도 예배마저도 같은 식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집회를 하지 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급속하게 확산하게 한 신천지 집회 방식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야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그 집회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또 이단 전문가로 알려진 분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특별히 이단 전문가 탁지일 교수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신천지는 지파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하루 2시간 일주일에 4번 이루어지는 교리 교육이 6개월간 이루어지고 시험을 통과한 교육생만 신도로 등록됩니다. 신도가 돼도 지속적인 포교 활동을 강요당해요. 신도에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신천지와의 관계도 깊어지죠. 신천지의 특징은 한마디로 모이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자주 모이다 보니까 급속도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천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단으로서 하나의 사냥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 패스트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어갔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았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서 학살했습니다. 이런 코스트19 때문에 생활이 위축되고 어려움에 처해서 그 분노가 누군가를 향하고 싶은데 그 분노의 방향을 신천지에 쏟고 그들에게 그 분노를 집중시킨다면 이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정을 파괴한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복음의 빛에 드러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을 정죄해서 오히려 똘똘 뭉치게 하고 사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른 대응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천지로부터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우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신천지는 비유풀이 또 종말론
이 부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의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주변적인 내용들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핵심 진리를 놓치고 사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붙잡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절인데 그때도 전염병, 역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로마의 당국자들은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시신들을 처리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다루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사람들마저도 돌아섰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그 위로와 평안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나타나고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중심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서 또 상징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언어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라틴어로 크룩스입니다. C-R-U-X, 크룩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대로 영어에서 사용하는데 이 크룩스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나 쟁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왜 십자가라는 뜻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으로 전달됐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전용되어 사용하는 것이죠. 암벽 등반에서도 등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지점을 크룩스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크룩스에서 나온 단어 크루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대한, 결정적인 의미로 자주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원래는 십자가라는 단어인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일상 언어에서, 물론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영어권에서, 구미에서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십자가가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만이 아닙니다. 상징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징에서도 십자가는 으뜸입니다. 교회 건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건물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가 상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 시대 또 그 이전 고대 사회에서 사형 틀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며 중심 아이콘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대 로마에서 검투사 출신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켜 무려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피아 가도, 이 아피아라는 길이 있는데 그 가도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강도들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대속의 죽으심,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언급이 17절과 18절에 두 번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19장 20장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이 성지순례는커녕 격리되거나 또 바로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는 오랜 시간 준비해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아마 평생에 한 번 정도 가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했던 성지순례를 제대로 살펴보거나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가자마자 바로 돌아와야 됐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 기가 막힐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 먹으면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지금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지키라는 율법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듯이 가는 것도 아니고 유월절을 맞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계셨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8,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16장에서 이미 예언하셨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7장에도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또 20장에서 세 번째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합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100% 일어날 일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시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 권세를 부리는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권모술수가 남발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권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하는 자리를 향해서 가십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섬김입니까? 죽음의 섬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처형과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속물 또는 대속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한자어로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속한다는 의미죠. 대신할 대자, 속죄할 속자입니다. 이 속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전에 죄를 씻으려고 벌 대신에 재물이나 노력 따위를 바치던 일, 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는 것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 어떤 속전, 이것을 속이라는 말로 풀이를 했습니다. 속전이라는 단어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이고, 속죄는 공을 세워 지은 죄를 없애는 것. 이게 한글에서의 사용하는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는 랜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대속물로 번역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인가 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포로로서의 쓸모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에서는 존귀한 사람이거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살았던 그 나라에서는 특별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나 할 때,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이 사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던 그 나라에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지불하는 대가, 이 단어가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석방시키는 그런 대가로 지불하는 것, 이것이 본문에 사용하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가 구약시대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에게 무엇을 부과하면,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했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 임자가 그 관리를 소홀해 가지고 이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했으면은 그 소도 죽이고 그 소 임자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소 임자는 죽어야 되는데
소임자가 죽지 않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속죄금을 내는 것입니다. 속죄금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소임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내는 속죄금이 본문에 나오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대속물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값으로, 죄의 형벌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대속물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의 대속물 또는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할 형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어디에 포로로 되어 있다는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겠죠. 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물, 대속물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죽음에 처할 형벌의 상태 또는 어떤 포로된 상태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 죄의 포로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나빠서일까요? 친구들 때문입니까? 또는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들 또는 인간이 겪는 참상들, 교육이나 돈이나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교육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치졸한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좋은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가의 자손들은 항상 유산 문제로 다툽니다. 그들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양육했을 리가 없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원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교육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본성 안에 죄가 내재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처한 참상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확률로 따지면 계산해 보니까 10만 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뉴스에서나 사람들의 말 속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죄라는 바이러스는 100%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후보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궁극적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수원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흘러나오는 물만 소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피상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 선고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그 인간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의식 있는 자신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지닌 채 이 세상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고 죄의 형벌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제도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의학이 요즘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검사해내고 있습니까? 피가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지 예전에는 잘 몰랐죠. 피가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피가 속한다고 합니다.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중간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속죄를 이루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제도의 핵심입니다.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셔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사를 통해 너희에게 제공해 준다.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 생명이 바쳐져야지, 생명이 죽어야지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황소와 염소, 양들의 피가 드려졌습니다. 그 피들이 천천만만이 시냇물의 강같이 바다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속하지는 못합니다. 등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죄 용서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의 피 흘리신 속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짐승은 보여주는 교육의 효과는 있지만 진정한 죄 용서는 등가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 아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 전능하신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가 더 필요하느냐? 몇 주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 죄를 그냥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의 필연성만으로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본성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품성에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너 죄 없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정당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은 용서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한 것에 토대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마구 남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 바로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를 죄로서 정당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방식의 죄 용서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일치하는 방식, 자신의 성품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길은 바로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자에게 심판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서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죄를 용서하신 유일한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만이 죄 용서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대속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3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삼각관계의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죄인이 있고 죄인된 우리가 있고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셨다. 이런 삼각관계의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는 삼각관계의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양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는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신비하게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성자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 죄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금방 깨닫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라게 됩니다. 아무리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무력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나 누군가가 잘못할 때 정죄하면서 그것도 못하느냐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죄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애를 써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의 권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자포자기하면서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서 자기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이 되고 죄값을 치른 것이 되고 죄의 권세에 그러므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도 같이 죽은 것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사람도 살아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연합됨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 죄인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것처럼 사회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에는 죄악의 통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단체와 삶의 모든 자리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되면 죽음이 나타나던 통로였던 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회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에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모임을 폐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은총과 물들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공의 진노를 대신해서 담당한 그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 죄값이 처리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나타나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주변에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만이 그 사람과 가족과 주변을 치유하는 온전하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유일한 대속의 길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